감사합니다.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흉기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에는 이 남성 청소년 최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었습니다. 이 최 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징역 15년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6월 달에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 김 씨가 잡혔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 이전에 잡혔던 최 씨의 진술보다 더 범행 정황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요 그 수사를 반대합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무죄 선고가 판명됩니다. 몇 년 만에? 16년 만에. 그리고 2018년 3월 17일에 이제 진범으로 잡혔던 지목되었던 이 김모 씨가 이제 다시 잡히고 징역 15년이 확정됩니다. 이 재판이 뒤바뀌어 버리죠. 그 과정에서 최 씨는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진범은 따로 있는데 강요에 의해서 자백해서 형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인생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재심이라는 영화로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까요? 거의 잘 일어나진 않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들이 죄가 없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재판하고요.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독의 관저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총독 관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데려왔지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되니까 또 거긴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나도 인간의 죄악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또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부정한 겁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부정한 겁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율법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 자기는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뛰어다녔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잡고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도 갔다가 이제 새벽 6시 정도 돼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밤새 뛰어다닌 거예요. 밤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잔인하고 악랄한 일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죽여요.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치안을 위해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된 날,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은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해방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자유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유월절 그러면 자유, 해방, 구원. 근데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 되었어요. 식민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되면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 되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검사가 되고 고소인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법정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제 세금 내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 고소 내용을 들었을 때 골치 아프게 생겼다. 골치 아프게 생겼다라고 직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증거라고는 없고요. 그리고 그 고소 내용을 보면요, 로마에 대한 것보다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의 문제가 이 고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랑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말해요. 너희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우리 로마랑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에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나서 주 6년에 이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이 사형 집행권을 로마가 가지고 오게 돼요.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법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로마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로마는 이 식민지 속국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강력한 법을 가지고 오면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빌라도가 필요한 거였어요. 빌라도의 재판, 그 빌라도가 갖고 있는 사형권.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칭 왕이다 라고 고소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잘못 알고 있어.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땅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땅, 대한민국 이 땅, 서울, 부산, 대전, 이 땅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다스림이 있는 곳,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 가운데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이 1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또 마지막 3번째 19장 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무죄를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리고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대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군사력으로 진압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빌라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질책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통치했길래 그런 폭동이 일어나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빌라도였지만 이 유월절만큼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타협점을 찾고자 합니다. 타협점을.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를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를 그런 전례대로 사면하고자 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강도래요. 강도.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재판입니다. 살인재판. 이게 법적으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살인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법살인. 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 사법살인.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에도 있고, 과거의 뭐 조선 시대나 또 그 전에 이 왕권 시대는 비일비재했어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법살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 사법살인은요, 성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한 죄로 취급받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사법살인을 저지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합이에요. 아합이 어느 날 이 궁정을 거닐다가 보니까 이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저거 갖고 싶다. 그런데 당시 이 율법적으로는요, 이 남의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끙끙 앓습니다. 저 갖고 싶은데.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묘책을 찾아내잖아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는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사법살인이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 분명히 재판은요,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재판을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도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겼던 아합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오히려 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로 죽어야 하는 바라바를 살리고, 죄가 없는 의인, 살아야 하는 의인을 대신 죽입니다. 재판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사형수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인은 살고 의인은 죽이는 재판, 이 뒤바뀐 재판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건 재판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인. 도대체 바라바가 누구이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릴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강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 이 강도는 이 레스테스라라는 말인데 산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레스테스라는 말은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열심당원을 산적 취급하는 거예요. 열심당원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을 산적, 레스테스라라고 말해요. 바로 이 바라바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로마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는 누구입니까? 강도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로마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강도였어요. 강도.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라고 말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는 죽어야 돼요. 강도였고 또한 살인수입니다. 사형수예요. 죄수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형수를 놓아주고 무죄가 확실한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그 이름의 뜻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라바. 이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은 뭐냐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디메오,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렇다면은 바라바라는 것은 뭘까요?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라바가요 뭐냐면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바 들어보셨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son of man, 이 바라바라는 뜻이요. 한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바라바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름이 아니죠.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인간의 아들 바라바를 묘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바라바라는 인물을 누구로 나타냅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간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바로 바라바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자들,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 그 불자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인간에게는요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 또한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과연 이 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자들이잖아요. 늘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또 늘 우리를 내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내세우려 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짓이라도 할 겁니다. 겁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해버려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법을 지 맘대로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범죄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사형수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라바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아들로서 죄인으로서 사형수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아들, 인간의 자녀 바라바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아들 바라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라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죽음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뒤바꿔버린 재판이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 심판하고 있어요. 또한 죽어야 하는 죄인이 살아나고 죄가 없는 의인이 대신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심판주를 죽여서 심판을 면하려고 해요. 심판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주가 되려고 합니다. 늘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를 살리셨듯이 인간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바뀐 인간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다시 바꾸셨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아들 바라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인간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라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가 어서 빨리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주시옵소서. 정말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였지,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아버지,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한우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한우들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상처받은 영혼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소